요한복음 17장 11절부터 22절 교독합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들이오니 이는 성경을 보라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오나이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셨고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웃는 것은 믿는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에게 주었사오니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합니다.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나누는 시간입니다. 간증이나 질문이나 기타 나누고자 하는 것 어디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저번 주 기도 받을 때 평소에 내가 궁금해하고 더 나아가길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의 속속들이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렸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웃사랑에 대해서 이제 많이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힘으로 이웃사랑이 되는 것이 아니며 내가 너에게 가르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꿈으로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어떻게 하는 것이 이웃 사랑하는 건지, 그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내가 이웃 사랑하는 그 모습들을 이렇게 행하게 하시는 걸 통해서 깨닫게 해주셨는데, 그것을 깨닫게 해주신 거는 이제 앞으로 올 한 해 저에게 펼쳐줄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생각하고 좀 설레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가지고 이렇게 소원을 가지게 되면요, 그것을 외면하지 않으셔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시고 또 다른 마음, 다른 소원을 갖게 하시고 또 이루시고 이렇게. 근데 하나님 앞에 무관심한 사람들은 있는 것도 이제 없어지게 되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끊임없이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드려주길 원합니다.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도 있지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 드릴 것인가,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래서 내가 우리가 이제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나의 마음을 드리고 이제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땅에 사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이지요.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일하시는 것을 볼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보고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또 다른 분 있나요? 없으면은 바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며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며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예선교회로 모인 우리 주님 정말로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하기로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감동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 지금 이제 많은 현 상황들을 보면은 이제 많은 무리들, 어떤 단체들이 서로들 분열하며 서로를 막 공격하고 비방하고 서로가 서로를 대적하는 현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뭐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이념적으로도 그렇고 막 이러한 것들이 자기 생각들이 다르면은 이제 무리를 지어 그 같은 생각 가진 사람들끼리 무리를 지어 그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대적하죠. 그리고 이것은 인간이 죄를 짓게 됨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와가 죄를 짓고 아담이 죄를 지었고, 그리고 아담이 자신의 정당함을 주장하여 하와를 하나님께 고발하고, 가인이 자신의 정당함을 주장하려고 아벨을 죽이면서 그 분열의 역사는 그렇게 이어져 오고 있죠. 그런데 이런 분열은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에도 침투하여 많은 분란과 파멸을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이제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의 역사들을 쭉 보면은 이러한 분열의 역사들이 너무나도 많이 보여지는 것을 알게 됩니다. 며칠 전 어떤 분과도 이제 교회에 다니시는 분이신데 대화를 하게 되었는데, 그분이 어렸을 때부터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이제 큰 교회를 다니는데 그 교회가 파벌이 형성이 돼서 막 분열이 되고, 또 다른 교회를 갔더니 거기서도 이제 분열이 되었다. 왜 교회가 그런지 모르겠다. 너무나도 악한 것 같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지금은 그냥 작은 교회에 이렇게 다니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생각이 드는 게, 왜 교회는 하나가 되지 못할까? 왜 계속 교회는 분열을 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하나가 되라고 하셨는데,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왜 그러지 못하고 서로 비방하며 서로 분열하며 분쟁하며 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그러한 세상과 또한 그러한 분열이 가득한, 분쟁이 가득한 그런 교회들과는 구별된,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예수님교회 되길 바라서 하나가 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의 바람이 오늘 본문에 이렇게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1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어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죄를 벗어났소. 우리와 같이 죄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께서는 교회가 하나가 되길 바라셨습니다. 왜입니까? 삼위일체 하나님도 하나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이셨기 때문입니다. 삼위, 위격이 세 개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삼위가 일체라는 말은 그 위격이 세 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나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삼위를 지니셨지만 한 분 하나님이신 것은 하나가 되셨기 때문에 그 삼위의 위격을 지니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또한 성령님, 이렇게 세 분 하나님께서 하나로 되었던 것은 연합해서 자기의 그러한 주장을 다 내려놓고 한 분 하나님으로 연합했기 때문에,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되셨던 것입니다. 뭐 우리 인간의 이해 머리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세 분이 어떻게 하나가 되냐? 이것을 인간의 머리로 이해하려면은 이단이 되고 뭐 이상한 뭐 이론을 펼칠 수밖에 없는데 그냥 우리는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세 분 하나님이 하나이시다. 그분이 하나이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가 되어야 한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가 되길 바라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 이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신 것은 하나가 되셨기 때문에 완벽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도 예수님의 원함처럼 하나가 되어 하나님처럼 완전해지길 원하십니다.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도 하나이신 하나님을 따라 삼위일체 하나님을 따라 우리의 생각이 다를지라도 우리의 어떤 그 개인적인 신학을 배우지 않았더라도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내가 체험한 하나님이 다 각자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그게 개인만의 그러한 신학으로 어떠한 자리 잡혀 있지만은 그것이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그분이 보여주신 사랑 안에서 서로가 하나가 될 때 예수님이 그러한 바람대로 우리가 한 교회가 되어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한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온전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원어로 문자적으로는 밖으로 불러 모으다 라는 뜻으로 죄악된 세상에서 불러 모아진 성별된 자들의 모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의 모임을 가리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거룩한 신앙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이남이니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속한 자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 속하지 아니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에서부터 불러 모아진 거룩한 구별된 자들인 것입니다. 구별된 거룩한 것.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자들은 어떤 것입니까? 세상은 아까 어떻게 된다고 어떤 모습을 보여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서로 분열하며 서로 공격하며 대적하며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며 자기의 생각을 주장하며 자기의 의를 드러내며 자기의 정당함을 나타내기 위해 다른 사람을 밟아 짓누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러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과 구별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과 구별되지 못한 교회들이 그렇게 자기의 믿음을 드러내며 자기의 거룩함을 드러내며 자기의 그러한 신학을 드러내며 자기보다 못난 사람, 자기와 다른 사람, 자기 신학과 다른 사람들을 너 성경에서 그거는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 너의 그런 모습은 성경과는 다른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많은 교단들이 나눠져 있죠. 기독교 안에서도, 개신교 안에서도. 왜 그렇게 나눠지고 있습니까? 서로의 신학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교단은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내 신학이 맞아. 우리가 따르는 신학이 맞아. 그리고 어떤 교단은 아니야.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 그러니까 너희는 틀리고 우리가 맞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서로의 신학을 막 공격하고 자기의 신학에 대한 옳음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 필요 없다. 그냥 구별되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그 다름 가운데 안서 하나가 되어라. 그것이 바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거룩한 모습이며 세상과 구별된 모습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교회가 교회된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세상과 구별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가 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버리고 교회의 지체들과 연합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지체와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정의가 다르고 꾸는 꿈이 달라도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것을 버리고 오직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체, 우리의 몸, 손과 발이 다르고 손가락도 이제 이게 손가락 다 이제 10손가락 있죠. 근데 각자의 손가락도 다 다릅니다. 이 오른손의 엄지손가락과 왼손의 엄지손가락이지만 같은 엄지손가락이라는 명칭을 지니고 있지만은 보면은 서로 똑같은 게 하나더라도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그 형태조차 다르고 크기조차 다르고 지문과 그리고 주름조차 다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눈동자도 오른쪽, 왼쪽 눈동자도 다릅니다. 서로가 각자 다른데 우리가 이렇게 한 몸으로 이루어진 것은 서로가 하나로 연합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몸과 같이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고 그 다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그 머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저와 여러분은 세상과 구별된 온전한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이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교회에서 보여져야 되는 그런 모습인데 우리가 이렇게 사랑으로 모든 것을 할 때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일들을 사랑으로 교회 안에서 모든 일들을 할 때 사랑으로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서로 이제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할 때 각자의 뜻이 다르고 한 마음이 되지 않는다면 어떻습니까? 나는 이것을 어떤 일을 할 때 이렇게 하고 싶을 때 다른 사람은 저렇게 하기로 원해. 그럼 어떻습니까? 서로의 의견이 충돌돼서 그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 되지 아니하고 사람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일로 변질되고 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인데 사람의 뜻이 들어가고 사람의 마음이 들어감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그러한 뜻, 사람의 열심을 이루는 그러한 일로 변질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으로 뜻을 합하고 한 마음, 정말로 우리가 사랑함으로 우리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을 이루는 그 사랑을 온전히 이루는 그러한 것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 자기를 포기해야 합니다. 자기를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이 우선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웃, 즉 우리 교회의 그 지체 성도들을 사랑해야지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희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를 희생하심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죽이고 우리의 뜻을 버리고 우리의 육신을 없애고 오직 성경에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신 그 뜻을 이루는 것이, 하나가 되는 것이, 서로를 섬기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예수님의 그 뜻임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기가 죽지 않고 자기가 희생하지 않으면 내 생각이 옳게 되고 내가 속한 단체가 옳게 되어서 다른 이를 사랑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공격하고 파멸로 이끌게 될 것입니다. 점점점 내가 드러나고 내 자신이 드러나고 나의 원함이 드러나고 나의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나의 뜻,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품는 그런 품음이 아니라 내가 그냥 좋아하는 사람들, 내가 원하는 사람들, 내 편, 이런 것들로 가득하게 되어서 교회가 분열되고 교회가 결국에는 어디로 갑니까? 지옥으로, 사탄의 회 모임으로 그렇게 전락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할 때 자기를 죽일 수 있습니다. 사랑할 때 다른 이의 잘못을 정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유대 지도자들이 가나마다 잡혀온 여인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갑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할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너의 죄를 용서한다. 다시는 너의 그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죄를 사랑함으로 용서하시고 덮어주셨습니다. 서로 사랑함으로 서로의 약함과 허물을 덮어주고 그것을 다뤄가실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오래 참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할 때 다른 사람의 약함을 오래 참아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변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다뤄가 주실 것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 사람에게 행하실 일들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알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정말로 연약한 자를 하나님께서 다뤄가실 것을 정말로 믿어서 오래 참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정말로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나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던 것처럼 교회의 연약한 진체, 교회에 저 사람이 왜 아직도 되지 못할까라고 생각하는 그 지체조차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심으로 저 사람도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셨던 것처럼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던 것처럼,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처럼 저 사람도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해 가시겠지라고 믿으며 기도하며 오래 참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서로 하나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겸손할 때 하나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심으로 자기를 비우셨고 육신을 입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교회의 초석이 되셨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은 교회를 하나가 되게 합니다. 교만하여 남을 무시하거나 자기의 지식을 뽐내면서 다른 사람을 깔보는 것은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하는 모습이 아니라 믿음이 연약한 자를 실족하게 만들며 교회를 떠나게 만들며 교회를 무너뜨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겸손할 때 다른 사람을 더 나보다 낮게 여기며 다른 사람을 더 높일 때 그 믿음이 연약한 자를 더 품을 수 있게 되고 교회가 하나가 되게 만듭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제사상에 올려졌던 음식을 먹는 것이 문제되지는 않지만 믿음이 연약한 자를 위하여 그것을 절제하여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실족시키지 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에서도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서 3절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저와 여러분은 교회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겨야 합니다. 이 낮게가 아니라 더 이렇게 높여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며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를 낮추고 옆 지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는 예성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가 하나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시겠습니까? 2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어떻게 해서 저희도 다 하나가 돼요. 우리 교회가 다 하나가 돼요. 세상으로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나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을. 왜 보내신 것을?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것을 세상이 알게 하시기 위해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을 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복음을 보여줍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교회들이 분란을 일으키고 당을 짓고 공격하여 교회가 무너집니다. 무너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며 더 나아가 예수님을 믿는 자들조차 실족하여 하나님을 떠나며 교회를 싫어하고 교회를 공격하는 그러한 결과를 맞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바람처럼 교회가 하나 될 때 정말로 세상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믿게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미사역을 다 붙이며 막 복음을 멋들어지게 전할지라도
간절하게 막 크게 외치며 복음을 전할지라도 하나가 되지 못하는 교회는 복음의 능력을 잃게 됩니다. 조나스 목사님의 그 간증을 보면 이제 버스에서 어떤 목사님이 복음을 전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의 능력 때문에 그 사탄이 튕겨져 나갔지만 나중에 그 사탄의 그 추종자들이 숭배자들이 그 목사를 쫓아가서 죽게 만들었죠. 왜입니까? 그 복음의 능력이 그 안에 온전히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벌거벗었기 때문에. 이 하나가 되지 못하는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잃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가 연합할 때, 성도가 하나 될 때, 교회가 하나 될 때 세상은 예수님의 사랑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안에 있는 빛과 예수님의 빛, 그리고 이 부패한 세상 가운데 맛을 내는 그러한 소금이 되게 될 것입니다. 빛과 소금이 되어 예수님의 그 사랑을 온전히 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을 위해, 예수님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자기의 생각을 죽이고 감정을 죽이고 나의 주장을 죽이고 나의 모든 육신을 죽여서 예수님이 머리 대신 예선교회 한 몸으로 하나가 되는 우리 예선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또한 그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된 저희들이 또한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길 바라셔서 그런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많은 교회들이 주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분열하고 서로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교회가 된 것이 아니라 사단의 그러한 회당이 되고 있습니다. 주님, 그러한 가운데 우리 예선교회가 구별되어져서 주님의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을 이 마지막 세대, 마지막 때, 약한 세대에 더욱더 주님의 거룩한 교회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